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어떤 일들이 마침 마치 전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으세요? 저도 몇 가지가 정말 수십 년이 지난 것이지만은 바로 어제 있었던 것처럼 기억나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너무도 생생하게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과거의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또 기억하기 때문에 불행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과거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행하기도 하지만은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과거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떨까요, 삶이?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희귀한 그런 질병인데 과잉 기억 증후군이다라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냥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모든 장면들이 잊어지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있었던 그 감정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게 통틀어서 이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를 미소 짓게 하지만 또 어떤 기억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심리에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는 것이 결국 좋은 것만은 사실은 아니죠. 과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우리는 현재를 살고 또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정화작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돼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이 또 새롭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얻는 것이죠. 요즘 이제 여러분 혹시 지나간 일들이 잘 기억 안 난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리는 것이 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습니다. 다만 내가 바로 조금 전에 했던 일이 기억나지 않아서 내 손에 열쇠를 들고 열쇠가 어디 갔지? 여러분도 전화기를 냉장고에 두신다든지 이런 일은 좀 우리가 염려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력을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하는 그러한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훈련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난 모든 날들을 다 주님으로부터 소환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그런 말 하는 걸 다시 들어봤죠. 근데 제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청문회 같은 거 하게 되면 주로 잘못한 것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에 우리가 기억 안 해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다 물어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주일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를 해왔는데 마태복음 강해한 지가 오늘 날짜로 100번째 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 이 비유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시고 결론을 내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의 이 재림의 모습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다니엘서 7장이라든지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진 그런 존재를 나타낼 때에 자기를 나타낼 때 쓰시는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하여 오시리라고 하신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자 되심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자가 다시 오실 때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처음 오시는 것을 초림이라 그러잖아요. 그 주님의 초림은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인간의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재림의 주님을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을 입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그 발 아래 복종을 시키시고 또 만물을 심판하실 수 있는 모든 그 권세를 우리 주님께 위임하셨기 때문에 심판주로, 심판하는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주님 앞에 다 모여서 다 함께 부름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그때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그때의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처럼 구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본문을 무슨 비유라고 부른다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다 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에 좀 이렇게 적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르게 되게 되면은 이 본문 전체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가 많이 좀 이렇게 희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비유의 핵심을 놓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비유하고 있는 양과 염소는 단지 어떤 한 부분,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하는 분들은 양과 염소의 어떤 특징들, 뿔이 있다, 뭐가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양과 염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양은 착한 동물, 염소는 아주 못된 동물, 이렇게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이 중동에는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동시에 같이 이렇게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같이 풀을 뜯기 위해서 이제 들판으로 데려나가서 방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게 되면은 그 모든 양과 염소를 불러들어서 우리에 집어넣는데 그때는 철저하게 양은 양 우리에, 염소는 염소 우리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물론 양은 그 특성상 좀 시원한데도 잘 이렇게 견딜 수 있습니다. 양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자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여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넓은 곳, 트인 곳, 이런 것 추운 곳에서 잘 자지만은 염소는 개별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꽉 막힌 곳, 그리고 지붕이 있는 곳, 막힌 곳, 이런 곳을 좋아해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런 어떤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 또한 낮에는 양이나 염소나 다 같이 그냥 들에 한꺼번에 이게 놓아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풀을 뜯기지만은 저녁이 되게 되면은 각자 양은 양의 그 가족끼리 어미 양이 새끼를 돌보고 또 염소도 염소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각자 다른 우리 속에 집어 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목자가 저녁 때에 양과 염소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양의 우리에, 염소의 우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오늘 비유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 살 때에는 마치 양과 염소처럼 함께 이 풀을 뜯고 놀다가, 그러나 저녁 때가 되게 되면은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철저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섞여 살아가고 구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철저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오른편, 왼편 구분된다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양이 선하고 착하고 또 염소는 악하고 못되고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목자들이 이 양과 염소를 키울 때에 훨씬 양을 더 많이 키웠어요. 양이 더 많이 유익하기 때문에 양을 많이 키우고, 염소는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이 양이 훨씬 더 친근하고 친화 있고 이러한 짐승이기 때문에 항상 양을 오른편, 좋은 편으로 비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핵심은요, 이 본문의 핵심은 양이 오른편에 있고 염소가 왼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분될 때에 실제로 오른편에 있게 될 사람, 왼편에 있게 될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른편에 있고 왼편에 있게 될 그 일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삶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비유에 오해가 없이 잘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편과 왼편의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오른편에 있고 어떤 사람이 왼편에 있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그 기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오늘 비유의 본문의 대부분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41절에서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딱 나누어져요. 우리가 이미 본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요, 이 본문을 정리해가지고 비교해 보게 되면 기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돌아보았고 와서 찾아보았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고 옷을 입히지도 아니하였고 돌아보지도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서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기준이 뭐라고요? 왕이신 주님을 공경했느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왼편에 있다 하는 것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죠? 예. 항상 성경에서 오른편은 바른 곳, 좋은 곳, 의로운 곳, 왼편은 잘못된 곳, 틀린 곳, 악한 것,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분은 최후의 심판의 구분이기 때문에, 오른편에 있게 될 사람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그런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영벌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심판주이신 예수께서 처하신 6가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이 이 땅 살면서 가장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주님을 찾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따라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영불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때에 어떤 판결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기준을 말씀하셨을 때에 먼저 오른편에 있게 된 사람들은 놀라서 반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질문한다면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줄이시고 목마르실 때 먹이고 마시게 내가 했습니까? 주님께서 나그네졌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고 찾아뵈었습니까? 그런데요, 왼편에 서게 된 사람들도 동일하게 놀라서 반문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실 때나 옥에 갇히실 것을 내가 돌아보지 않고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 대답만 보게 되면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편에 서게 된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주님을 잘 공양한 것 같은 그런 반문처럼 보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이 반문이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두 부류 집단 모두 다 주님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경우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보세요. 오늘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묘사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임금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그 삶에서 임금을 직접 자기들 앞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그런 임금을 만나볼 경험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럴 일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류들 다가 진짜 그 임금이, 또 임금으로 말씀하는 이 주님이 이런 입장에 처인 것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첫째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반문 앞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는 동일하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나 왼편에 있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임금인 나를 내가 직접 이렇게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옥에 갇힌 것을 보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 대신 주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형제들에게, 그것도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형제 한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면 곧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형제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내 형제라고 부르신 이것이 예수님이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죠. 예. 예수님께서 지금 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중에 있는 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잘 돌봐주는 사람들. 이미 예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 가족들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 지금 바깥에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옆에 있는 바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바로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1차적인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것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그 형제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같이 지나면서도 별로 관심하지 않고 별로 돌보지 않고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의 지명도가 없는 소외된 그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오늘 그 사람을 주님께서 지명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주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당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한테 행한 그것이 한 사람한테 행하지 않은 그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요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행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무시하고 그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내 할 바 아니다, 내 관심 두지 아니했던 바로 그들의 행동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로 주님 자신을 무시하고 주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주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무런 긍휼과 사랑을 베푸지 아니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한 자에게 행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인데,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되게 되면은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하신 이 기준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선행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기준이 마치 사람의 선행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절대 유일한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푼 이 사람들은 오른편에, 그 선을 베푸지 않는 사람들은 왼편에 이렇게 구분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감난산에 앉아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선행, 그 선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그 말씀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주여 주여 하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 제자됨의 사랑의 나타남이 없다고 한다면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사랑하면요,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 그런 사랑 말고요, 정말로 사랑하면은 무엇인가 해주고 싶고 무엇인가 갖다 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형제 자매를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4절에 그들을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부르시며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랬습니다. 상속받아. 여러분 누가 상속받아요? 자녀가 상속받잖아요. 그죠?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들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는데, 오늘 질문은 역으로 이렇게 상속받을 자로서 저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열심히 양이 염소 옆에 놀았다고 양이 염소가 되는 것 아니고, 염소가 양하고 같이 놀았다고 염소가 양이 되는 것 아니에요. 양은 원래 양이었고 염소는 원래 염소였습니다. 그런데 양인데 왜 염소처럼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라는 그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선을 행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 선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으로 선행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시편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14편 3절 이 말씀에 모두 치우쳤음에 함께 썩어버린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가지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선을 행해가지고 구원 얻을 만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만족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 곧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행한 사람들을 지금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의 날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되는 기준이 선이 아니라 참 믿음의 삶, 그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로서는 어렵게 될 수 있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악이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람이 선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람이 어렵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가? 증명할 수 있는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확신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하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선지자들과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곧 하나님 사랑하는 길로 인정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주님의 눈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눈 끝에, 주님의 그 마음의 끝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그곳에 함께 머물러서 그때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당시에 외식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제자들이 본받을까 봐, 제자들이 그 길로 갈까 봐, 오늘 믿는 성도들이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 삶을 살까 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선을 행하고도 그들은 나팔을 불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이런 일을 했지,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지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억력은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은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는지,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더라도 다시 갚을 수가 없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경된 건 자들을 청하여서 대접하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잠언 19장 17절을 통해 가지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곧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참 갚을 수 없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선을 행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꾸어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염소를 비유로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오른편과 왼편,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왼편으로 분리된 자들은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모든 악행이 다 밝혀지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혹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에 오른편에 구분되셔서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때에 우리가 한 선행을 다 잊어버려서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잘 돌아보지 않는 그 한 사람을,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그 한 사람을,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고통 있는 그 한 사람을 돌아봤던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